우리 옆 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오래간만에 정말 아오이짱이 이제 올해가 이제 고2가 되는데요. 네, 아오이짱 손 흔들어 보세요. 네, 아유, 네, 저기 있어요. 네, 우리 미니어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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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의식주. 네, 의식주. 근데 이 의식주를 하나로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돈이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의식주가 해결이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건강이에요. 돈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건강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면 돈도 못 벌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의식주가 제일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로 뭉치면 이제 돈인데, 그래도 돈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인도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돈, 건강, 시간에서 필요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 아시네. 돈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건강이더라고요. 건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너무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인도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사고관,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고 살아가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생활에서 특히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4절 말씀,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우리가 인생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거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은요, 세계 최고의 해충이라고 합니다. 최고는 어떤 최고냐면 가장 오래된 뜻의 의미예요. 세계 가장 오래된 해충이 바로 메뚜기라고 해요. 중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보통 1kg제곱미터당 5,000마리 정도가 모인다라는 거죠. 이 메뚜기 떼는 하루 사이에 10만 톤의 채소와 풀을 먹어 치웁니다. 2020년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그 해에 일어난 메뚜기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린짱 소래자 나쁠 때 안 되는구나. 좀 아까 시간이 없어갖고 잘 못 가르쳐줘서. 네, 데키마스 가메오 아찌라. 네,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그런 메뚜기 피해로 인해서 그 전 아프리카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이 메뚜기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충제를 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메뚜기는 살충제가 없습니다. 그냥 메뚜기의 때가 나타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의 재앙을 보니까 개구리 재앙처럼 바로의 경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박 피해 뒤에 남아있던 모든 채소와 그리고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학인의 재앙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결코 여호와와 비교할 만한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과 우상들은 모두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편 115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로 바랍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들은 다 인간들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복 두꺼비인가요? 네, 복 두꺼비 금으로 만들어진, 그게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뭐가 굴러온다고요? 어떻게 잘 아셔요, 여러분? 되게 잘 아시는데? 야, 그게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 유행이 있으니까 금복 그 개구리를 만들어 갖고 집에 놔두고 그리고 이렇게 장식해 놓고 갖고 다니고 막 그런다는 거죠. 분명히 시편 기자는요, 눈, 귀, 코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못 봅니다. 저 여러분들도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소, 양, 떼를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와라 라고 합니다. 섬기고 와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쫓겨났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맞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는 혼자만의 믿음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너 모세와 아론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음 지키고 하나님만 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제안, 장정만 나가서 예배 드려라,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모세는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해 빠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애굽에 내린 재앙, 그것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 찬양 우리가 했잖아요. 네,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대로, 그리고 모세처럼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이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리오 왕 때 믿음을 잘 지켰던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한테 얘기합니다. 금령을 내려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 금령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오직 30일간 오직 왕한테만 경배하고 왕한테만 숭배하는 것,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는 금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자, 여러분, 30일이면 그냥 눈 감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 잠깐 30일 쉬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잠수 타면 1년까지 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30일 정도는 그래 괜찮아요. 그렇죠? 30일 정도 뭐 기도 안 하면 어때요? 30일 정도 성경 안 읽으면 어때요? 그냥 30일 정도 눈 딱 감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목숨은 부지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 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 한다고요? 알고도 왜라는 거야. 도장 찍은 거 다니엘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뜻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누가 나를 보고 그것을 고발하면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도 다니엘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즉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대로 기도합니다.
아니 30일만 눈 감으면 되는데, 그쵸? 타협하면 되는데. 근데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맨 끝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전 기도하는 거 이해돼요. 기도하는 거. 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왜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목숨을 잃어갈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요. 근데 그것이 감사가 됩니까? 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길 가다가 정말 10,000원짜리 지폐를 딱 주스면 어떻게 돼요? 오, 땡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닌가? 저만 그런가? 네. 아니,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복권 한번 사봐야지. 원래는 복권을 안 사는데 이상하네, 오늘 복권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 하고 딱 샀는데 그게 1등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감사가 어떤지 아십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었을 때 감사해요. 나에게 행복이 있을 때 감사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그거예요. 내 삶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 원망,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킨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이 왕은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를 보니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뭐라고 인정합니까? 와, 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하시며 권세는 무궁하시다. 아멘. 누가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는 삶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타협하지 않으면 숨통이 끊어질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타협하지 않았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당할 때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견딜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협하지 않은 신앙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출애굽기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난 너무 죄 지었어.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인생생활에서 임기응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 처리할 때 임기응변 중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바로와 같은 이 임기응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 있어서는 임기응변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신앙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 죽음에서는 나에게 떠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바로가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의 마음은 완악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말뿐인 임기응변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임기응변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도우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만 지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가 봐요.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때만 지나가면 땡기더라고요. 우리는 바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순간만 도와달라고, 이 순간만 하시면 정말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몰라 외면하실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굳건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기응변 같은 믿음보다는, 그런 신앙인보다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습니까? 풍랑이 치면 겉은 굉장히 그 파도가 세고 그 다음에 험합니다. 그러나 깊은 수심이 깊은 바다 속은 어떻습니까? 잔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보기로 원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죠. 마가복음 7장 26절 29절 말씀이에요. 그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병들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갔습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에서 쫓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6절 2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녀에게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 딸의 아픔, 그것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 떡을 걔한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그게 인권 문제가 되는 거죠. 차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헤러스먼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완전히 개랑 비슷한 개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필요 없어 하고 이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쪽 한쪽에서 저 그러면 못 믿죠 하고 전 나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아니 그분인데 그래서 그래갖고 이거 말을 내가 잘 풀어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믿음이 점점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 여러분이 입장이 그런 입장이라면 지금 굉장히 갈급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딸을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난 걔들한테 그거 안 줘.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럴 수가. 아니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지? 그렇게 얘기하고 난 이 예수님과 상종할 수 없어 하고 떠난다면 이 자녀는 고침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은 뭡니까? 요동치 않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를 막 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막 했는데 더 이상하게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럴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네 번째인데요. 출애굽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인데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전에 재앙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렬한 서풍으로 메뚜기 떼를 어디로 보냅니까? 홍해로 몰아 넣었다라는 거죠. 메뚜기가 이 애굽에 한 마리도 남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메뚜기 한번 모이면 어마어마해요. 오직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무기인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자신만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7대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이 딱 보이는데 다 붙여놨어요. 보고 손 씻으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한번 이렇게 읽기가 힘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일곱 번째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되게 빨리 끝내요. 그러면 30초도 안 걸려요. 그렇죠? 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바로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바로가 요청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듣고 기도합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로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를 위해서 그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수준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옆 사람 뒷 사람한테 우리 인사하기로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쵸? 우리는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이 강단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을 힘들게 한 사람이 누가 있나? 여러분들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애굽에 내린 8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